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섭니다. 제가 모세하고 이 아론이 자꾸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은 없고 이렇게 파라오만 있는 건 제가 사실 그림을 그래 사람 그림을 파라오도 원래 이렇게 정면을 보고 그리려고 했는데 정면을 그렸더니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코도 그리기 굉장히 어렵고 눈도 너무 짝짝이가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옆모습으로 그리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실 어떻게 할지 걱정이 돼요. 예수님하고 12제자를 이렇게 그릴 수도 없고.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모세하고 아론이 이렇게 파라오 앞에 섰어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 행정제도는 일반 백성들도 정말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파라오 앞에 직접 서가지고 공개적으로 듣고 파라오가 응답을 내려는 것이 관례였어요. 아니면 모세가 옛날 왕자였기 때문에 뭐 가능했던 거 아닌가? 이제 뭐 그건 잘 모르겠고.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으니 이집트에서 나가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러니 히브리인들도 내보낼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는 설령 여호와가 있더라 하더라도 노예 민족의 신이 이집트 그때 당시에 대제국의 이집트의 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뜻입니다. 그때 파라오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파라오는 그 어떤 나라의 왕보다도 더 절대적이었어요. 전쟁에서 단 한 차례 패한 적이 없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이 알렉산드로스 책 표지인데 알렉산드로스 눈이랑 이 말눈이랑 똑같이 안 생겼어요.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랬나?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자신이 계속 어떤 전쟁이든지 이기니까 내가 제우스의 아들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이 뭐 그 앞에 대놓고 말은 못해도 아버지가 누군지 뻔히 아는데 제우스의 아들이라 그러냐 좀 웃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파라오가 신이라는 것은 그냥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실이었어요. 파라오는 매의 신 호루스의 화신으로서 사람들 속에 신으로 여겨졌어요. 신의 대리자로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여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대표자로서 여러 신들의 대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파라오를 그리다 보니까 박수무당 같다고 했었잖아요. 뭐 잡신들의 대제사장이 뭐 박수무당이죠. 이렇게 파라오가 살아있을 때니 그렇게 여겨지다가 딱 죽으면 호루스 신에서 죽은 자의 심판자인 오시리스 신이 되는 거예요. 파라오를 미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에 장사를 지내는 것도 이 파라오를 불사불멸하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람세스라는 소설에는 이때의 파라오가 람세스 2세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대면하는 장면이 그 소설에도 나오거든요. 그 소설에서는 이 람세스 2세하고 모세하고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같이 자랐고 같이 수학한 동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법 친한 사이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서 내가 우리 백성들 이끌고 나가야겠다고 하니까 이 파라오가 나가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소설에서는 이제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 입장에서 막무가내로 모세가 나가야겠다.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모세는 그 소설에서 사라져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소설에 계속 모세가 나왔다면 뭐 스피노프 겸 뭐 번외편으로 계속 나왔다면 모세가 이 람세스 2세 말 안 듣고 광야로 나가서 정말 고생하다가 죽는 걸로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세상의 소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그냥 재미로 보는 소설일 뿐이죠. 근데 이제 가끔 이 기독교하고 관련 없는 데서는 이때 모세와 대면한 파라오가 람세스 2세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주석에서는 이때의 파라오가 모세 쫓아내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인 투트모세 3세의 아들 아멘호테프 2세라고 추정하더라고요. 아멘호테프 2세의 아버지인 투트모스 3세가 이집트의 내부적 통치를 굳건히 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리아까지 점령한 의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모세와 대면한 이 아멘호테프 2세는 군사적 정복과 더불어 상업적 교류로 이집트의 위치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행동으로 많은 아시아족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어요. 두 번의 출정에서만 9만 명에 달하는 포로를 잡아올 정도였어요.
안 그래도 신으로 여겨져서 되게 건방질 텐데 이렇게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했으니까 이 아메노테프 2세가 건방진 것, 건방지고 교만한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8절 모세의 말을 들은 이 파라오는 너희 백성들이 정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그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그들이 뭐 국고성 비돔을 짓고 그러고 있었죠. 히브리 민족들이. 이때까지는 이렇게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는 줬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지푸라기도 스스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지푸라기를 쓰지 않아서 이렇게 나일강에서 추수를 하고 나면 나일강 삼각주 주변에는 지푸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짚하고 진흙하고 섞으면 그 짚에서 고유의 산성 물질이 나와서 벽돌이 오그라드는 것을 방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돌이 더 단단해지고 내구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벽돌 작업은 이집트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강가로 나가서 하루 종일 물에 젖은 무거운 진흙을 퍼다 날라야 했고 계절에 따라서는 정말 그늘 한 점 없는 이런 뜨거운 때학볕에서 지푸라기로 주워야 했어요. 그리고 이 밭에서 걷어들인 짚을 3에서 5cm 정도 정말 잘게 잘라가지고 붉은 벽돌은 구운 벽돌이죠? 구운 거 맞나? 저한테는 붉은 벽돌밖에 없어요. 진흙 벽돌이었어요. 이때는 그냥 굳히기만 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노역하고 관련된 파피루스 사본이 이 국고성 비돔의 유적지인 테렐 바소크타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노예 감독관이 쓴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감독관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장비도 부족하다. 벽돌 만들 인원도 없고 집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감독관도 자신의 고충을 푸념했을 정도니 노예들의 삶은 그때 어땠겠어요.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1절 기록원들은 감독관과 노역하는 노예 사이에 다 끼게 됐어요. 중간에. 처음에 그들은 이제 백성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벽돌을 계속 같은 양을 생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지푸라기까지 막 걷어들여야지, 그걸 잘라야지, 그런 시간까지 따지려니까 벽돌을 물리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파라오 앞에 가서 불평을 해요. 이만저만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썩 꺼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이 마침 이 길에 서 있는 거 봤어요. 근데 모세하고 아론이 그냥 할 일 없이 길가에 서성인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기록원들이 파라오에게 간다는 것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모세하고 아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딱 만나니까 노예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감찰하실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록원들도 노예였는데 어떻게 파라오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닌데. 토목공사가 워낙 중요해서 그랬나?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이 이 부분에 갑자기 나열이 돼요. 정말 느닷없죠.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신원규명 용도로 쓰인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의 조상들이 이러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 신뢰성과 권위를 확보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을 근간으로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성을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임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의 시조가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성경에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전투기인데 F-22를 보고 그린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F-35 같기도 하고 F-22가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선 최고죠. 미국이 다른 나라에 팔지도 않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기 나라에선 퇴역시켜버리고 사실 뭐 F-22 가지고 싸울 만한 나라도 없죠. 뭐 러시아는 뭐 그렇게 돼버리고 또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한다고 정신도 없고 군대라는 거 표현하셨는데 이 군대는 조직과 체계 그리고 전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핍박받는 약소 노예 민족이나 뭐 떠돌이 유랑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힘있는 민족이 되었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7장 2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귀담아 이렇게 들여와야 할 유력한 인물로 삼으신 거예요. 앞에도 말했듯이 파라오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자신의 동료 중 하나의 신으로 여겨야 이 파라오 앞에서 재앙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지배할 수 있는 신적 능력과 권세를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 9절.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제 이집트 땅에서는 누구든지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신은 자신을 보낸 신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그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 뱀은 아마 코브라가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코브라는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했거든요. 이 파라오 얘는 옆면이라 뭐 확실하게 표현이 안 됐지만 이렇게 앞모습을 보면 이 부분이 코브라예요. 이렇게 하자 이집트의 현인들하고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탁 던져가지고 뱀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지팡이로 만든 뱀이 이 이집트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근데 이 요술사들도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부리는 재주 중에 속임수하고 환각이 있었고 또 지하세계의 신을 숭배하는 것도 이들 종교의 일부였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을 이용한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무당도 진짜 신받아서 하는 무당은 작두 탄다고 하잖아요. 뭐 작두 나를 약간 무디게 만들어 놓는다고는 하지만 무뎌도 앞으로 좀 뾰족하고 그러니까 그 위에서 어떻게 뛰겠어요. 뭐 아니면 좀 아파서 벌쩍벌쩍 뛸 수도 있겠지만 파라오의 이 요술사들은 징조와 꿈에 대한 문헌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진 기술을 사용하여 신들과 영들에게 명령을 하였어요. 이적은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이 이적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죠. 사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부 모방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기초로 삼아서 이런 실수를 피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적은 말씀의 가르침과 상충하는 어떤 메시지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7장 12절.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뱀은 고대 이집트에서 왕권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의 능력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5절.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나일강에 가서 그를 맞으라고 합니다. 파라오가 아침에 행한 습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파라오는 아침에 뭐 하러 이렇게 물가에 나갔을까요? 뭐 산책하거나 운동하러 나갔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공복에 산책하는 게 다이어트에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 남자 연예인이고 개그맨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연예인은 아침에 공복 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또 되게 배고프잖아요. 근데 아침도 안 먹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뭘 사 먹어서 살이 더 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이제 지갑을 두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다 소용없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게 있으니. 근데 이 연예인이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아마 스마트폰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가 싶긴 하지만요. 사실 이 파라오가 나일강에 나간 거 나일강의 홍수를 관장하는 신인 크누메에게 헌제를 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참 정성이 대단하죠. 이렇게 잠까지 줄여가면서 이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 알렉산드로스도 이제 죽기 전에 아플 때, 죽으려고 아플 때 막 고열이 나고 사람이 죽으려고 아프니까 그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일어나도 막 걷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병사들이 침상째로 알렉산드로스를 이렇게 떠매어가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성이에요. 근데 뭐 알렉산드로스가 뭐라고 빌었을까는 잘 모르겠네요. 책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고 빌었을까 아니면 낫게 해달라고 빌었을까 나아서 이기게 해달라고 빌었는지. 알렉산드로스 정말 정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허망한 신들을 믿는 자들도. 근데 파라오가 이렇게 아침에 매일 나일강에 가서 헌제를 드렸을 정도로 정성을 들였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니까 파라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출애굽기 7장 18절. 하수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하나님께서는 재앙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물고기들이 다 죽을 거라고 하세요. 얘네들도 뭐 생생해 보이지만 곧 죽을 예정인 애들이죠. 이런 민물 생선, 이 나일강에서 잡히는 민물 생선은 이집트인들의 주식이었어요. 근데 뭐 신으로 섬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먹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고기도 잡아먹고 했기 때문에 나일강은 이집트인의 생명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들의 집단지였죠. 이런 강이 부패하고 만 거예요. 만약에 파라오가 신으로 추앙받지만 않았더라면 반란이라도 일어났을 일이죠. 출애굽기 7장 20절.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강에 나가요. 이때까지 그냥 말씀을 들은 거였고 이만저만 할 거다. 그리고 강에 나가서 파라오와 이 신하들 앞에서 새빨갛게 변해버려요. 이집트는 정말 큰 나라였지만 대다수의 인구가 이렇게 나일강 주변에서 살았어요. 이 나일강의 5,000km에 달하는 이 수로는 이집트인들에게 생명의 강이었어요. 나일강은 이제 대부분이 사막이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나일강은 대부분이 사막인 이집트에 이렇게 식수를 공급했고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어업 활동을 해서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그것을 목욕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가능하게 하던 게 이 나일강이었단 말이에요. 나일강이 없었다면 이집트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성한 물이 새빨간 피로 변한 겁니다. 이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 물이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가 특별히 내려준 것이라고 여겨 신격화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신 건 우상숭배의 죄악을 경고하는 것하고 동시에 이집트인들이 무고한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의 피로 나일강을 물들였기 때문이에요. 파라오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었죠. 여자아이들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근데 이렇게 신으로 섬기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일강에 아이를 집어던져서 죽이라니 참 믿지 않는 자들, 허망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순된 일들을 행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7장 22절.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이 이 나일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니까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제 주변에 남아있던 그나마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이 이집트 술사들도 피로 변하게 한 거예요. 재앙에 재앙을 보탠 격이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정말로 만약에 요술사들이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피로 변한 강물을 다시 맑게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파라오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지 얘네들을 이렇게 야단치고 쫓아내기는커녕 자신은 궁에 들어가 버려서 상관도 안 합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에서 6. 파라오가 이집트 마술사들이 제약을 보태건 어쨌든 건 간에 무언가를 행하니까 궁에 들어가서 상관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구리를 보내세요. 이 개구리 보이세요? 너무 쬐끔해서 이 아이는 좀 평화로워 보이죠. 개구리가 얌전하고 2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이 이집트에는 개구리들이 정말 바글바글 해졌어요. 막 하수에 있어야 될 개구리들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파라오의 침실에 침상하고 막 신하의 집들, 백성들의 집들 이런 화덕 그리고 떡반죽 그릇 그런데 막 개구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궁, 침실, 떡반죽 그릇은 이집트인들이 되게 청결하게 생각하는 장소였어요. 평상시라면 이런 곳에 막 개구리들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부잣집은 보통 이렇게 2, 3층 높이였어요. 여기 창문으로 보면 좀 높죠. 1층은 노예들이 기거하였고 위에는 2층, 3층 뭐 이렇게 위에 층들은 주인이 자기들이 사는 방이었어요. 이런 곳에도 근데 개구리들이 막 바글바글 했다는 것은 왕궁에도 개구리들이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온 사방이 개구리라는 거죠. 왕궁까지 개구리로 덮였다는 것은 나일 강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9월에는 개구리들이 막 번식을 하는 때예요. 근데 이 개구리들이 번식력이 엄청나나 봐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개구리의 번식력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인들이 약간 번식력이 좀 못했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힘든 노역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낳고 번창하는데 이집트인들은 뭐 자식을 한둘 낳고 뭐 아예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들의 번식력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야겠다. 그래서 머리는 개구리 모양이고 몸은 사람인 여신 헤카를 만들어서 섬겼어요. 근데 이 신들이 와가지고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슈렉이 생각나네요. 같은 초록색이라 그런가? 슈렉 보셨어요?
저희 아래 세대는 모를 것 같은데 저희 세대는 웬만하면 알지만 이 슈렉에 보면 피오나 공주가 저주를 받아서 낮에는 아름다운 공주였는데 밤에는 피오나, 그러니까 이게 슈렉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자의 진정한 키스를 받으면 왕자가 아니네.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키스를 받으면 변신을 한다고, 원상태로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성에 갇힌 채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슈렉이 나타나서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주는 밤낮으로 그냥 슈렉의 여자 버전이 돼버렸어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 개구리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신으로 섬기던 이 개구리가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의 개구리는 라나 모사이카 혹은 닐로티카라는 학명을 가진 개구리예요. 이름이 참 어렵네요. 학명들은 원래 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그만 청개구리 그런 게 아니라 두꺼비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이렇게 펄짝펄짝 뛰기보다는 엉금엉금 기어다녔어요. 기어다닌다고 하니까 좀 더 징그럽지 않아요? 좀 괴물 같고.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은 사람을 막 다치게 하거나 죽이려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너무 깜짝 놀라 죽을 것 같긴 한데, 개구리가 제 방에 막 들어오면. 진짜 의도는 그냥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들려는 게 의도죠. 막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게다가 이 개구리들이 밤낮 없이 개골개골 울어대요. 개구리 소리 가까이에서 들어보셨어요? 그냥 막 논에 가다 옆에서 듣는 거 말고 진짜 가까이에서 그 얼마나 시끄러운지 진짜 처형시켜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